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서울 중랑구 면목로 44길 38 어울림 홈타운 802호를 떠나 금천구 금하로 11길 34 창환빌라 A101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주변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도 있고 그리고 다이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 바로 앞에 정말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전혀 보태지 않고 한 5번 정도 넘어지면 편의점에 코가 닿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습니다. 하드 하나에 6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가 가까운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물론 교회가 가까운 것이지만 교회를 제하고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시장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비단길 현대시장인데요. 이사하고 나서 그 주에 거의 매일 시장을 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시장인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 엄청 긴 시장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뭔가 모르게 시장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시장한 마음을 달래고 보니 정말로 시장이 혹은 시장이 반찬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곳에 새롭게 적응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보다 더 굉장히 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 새롭게 움트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떠남과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나를 떠나 오늘의 나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나를 떠나 보내야만 내일의 나를 마침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떠나 보내지 못하면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고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아 나를 떠나 보내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르가 제법 발달된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가족은 제법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은 좋게 걸려야 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 생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 온 가족과 함께 이 길을 떠납니다. 혹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업이었던 우상에 대한 회의를 품고 떠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데라의 아들 하란이라는 사람이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라고 번역된 이 알페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면전에서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이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한 하란을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불에 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데라는 아브람과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라는 곳을 떠나 처음 가보는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믿음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향한 조금은 두려움이 섞인 그리고 조금은 담대함이 섞인
이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뚫어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수도 없이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마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판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막연히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지쳐 있는데 이 험난한 여정을 과연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하란이라는 것도 나름 큰 도시이니 굳이 가나안이 아니어도 이곳이라면 새롭게 우리 가족들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꼭 가나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갈구하는 중에 혹은 기적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 혹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따뜻함을 통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 감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생각보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예수 믿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특히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디쯤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머무르면 좋을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기로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팍팍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최선인데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30점짜리 그리스도인이냐 90점짜리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믿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비로소 너의 존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너의 믿음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비로소 너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 내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방식,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기준을 끊임없이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 한 가수가 나왔는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이름은 유정석이라는 가수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야구장에서 응원가로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 한 번 더 나에게, 이런 노래입니다. 저도 이제 야구장은 가본 적이 잘 없지만 그 노래는 어디에선가 들은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정석이라는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편이 굉장히 기구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누나를 돌보는 가운데 아버지마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파킨슨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를 발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삶의 어려움과 삶의 지침 가운데 도저히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오랜만에 방송에 등장한 가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적인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견뎌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를 더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더 내어드린다는 것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내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지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걸음 감당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신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까지 온전히 자라가며 그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든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